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러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곤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윗은 그들을 구원하러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한 결심은 나쁜 결과로 이어졌죠.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를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하여 다윗은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떠나야 합니까? 응답은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와준 이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아마도 다윗은 상당히 낙심하고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 한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10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 요나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위로의 말은요, 단순히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건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사울 가까이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지켜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게 뒤쫓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손길에서 벗어나 아직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다윗아,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중첩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며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입히시고 먹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그분들을 보신다면 가만히 지켜보시지만 말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그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봅시다. 그 진실한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듣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가 듣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위로의 고백들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BKPC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은 다윗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란에도 꺾이지 않고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본문 19절 이후를 살펴보시면 다윗이 숨어있는 이 10광야 주민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사람들은 지파로 분류할 때에 유다 지파로서 다윗과 같은 집안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파 사람을 오히려 배신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울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마주합니다. 앞선 그일라에서 배신을 당하였는데 이번 10광야에서는 같은 지파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에 다윗은 이 도피 생활 중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도망한 이 마온 황무지 지역을 에워싸고 포위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23장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마주하는 다윗 심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배신으로 또 위기에 봉착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다 할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번 사울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사울이 한 발 더 먼저 움직여서 다윗을 에워쌌고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급히 피하려고 하는 만큼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는 그 이 말씀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윗은 이제 잡혀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이 말에 사울은 다윗 추격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다윗은 또 한 번 살아납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위기를 빠져나와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다시금 확인케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외쳐 부를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이미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저 하늘 꼭대기라도 바다 끝에 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서로에게 위로의 고백으로 건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서서히 조여오듯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위기들이 때때로 우리를 억누르며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누군가의 위로의 메시지로 건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